네, 오늘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곳을 아십니까? 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는 길인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러 방향, 여러 곳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를 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이 어디냐면 프랑스 국경 마을, 이 생장 피드포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가는 이 길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약 80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렇게 한번 완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순례길을 걷는 방송이 프로그램으로 나올 정도로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순례길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오늘부터 같이 보시게 되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의 시를 위대한 찬양시라고 흔히 부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15편의 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성전 순례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순례길을 걷는 것과 같이 각기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나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동기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났던 그 순례길에서 불려지던 찬양, 불려지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겠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무너져 있었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숨쉬기 힘들 정도의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안식처와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향하는 이 순례자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0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시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환난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환난인가 보면 바로 그 다음 절 2절 말씀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네,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된 입술이라는 표현을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배신적 행위를 포함한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적 행위를 포함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속이는 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사람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배반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주제가 얼마나 공감되는 주제인가 하냐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격언과 속담이 세계 여러 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이 미국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가장 아프다. 또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친구로부터 배신이 시작된다. 아주 직설적이죠. 또 스페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로부터는 신이 나를 지켜주고 적으로부터는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킨다 라고 표현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시편 기자 또한 이렇듯 주변에서 자기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말들 또한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3절부터 6절까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제가 이 내용을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자들, 이 배반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강하게 또 로뎀나무 숯불처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이 로뎀나무는 특성상 열을 오래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 숯으로 많이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이렇듯이 이 열을 오래 간직하고 있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이 마음과 이 육체에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비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강하게 그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시편 기자가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메색과 게달과 같이 화평하기를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또 어떨 때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화평을, 하나님의 그 샬롬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120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네, 우리가 화평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악은 우리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이 늘 우리의 안에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때로는 죄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붙잡고 다시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여러 환난 중에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편 121편은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부나 어떠한 권세가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한다, 돌봐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뿐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돌보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들과 같이, 다른 우상들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깨워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넘지 못할 것과 같은 산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중에 나를 실족해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늘 깨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 그 순례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뜨거운 광야, 그 사막 지역을 지날 때 여름 한낮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 어떻습니까? 그만큼 덥죠. 우리가 지금도 36도, 34도만 돼도 이렇게 더워하는데 약 40도가 되는 그 날씨에 그늘 한 점 없는 곳을 걷다가 그늘진 곳을 만나서 우리가 들어가서 쉰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낮에 아무 그늘이 없는 곳을 걷다가 그늘진 곳에 잠시 머무를 때 우리가 어떻죠?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내 몸의 육체가 그 그늘에 잠깐 쉬는 걸로 인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더워서 지쳐있을 때 만나는 그 그늘은 잠깐만 쉬어도 우리의 컨디션을 확 올리게 됩니다. 지쳐있던 몸에 힘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렇듯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이 그늘에서 쉬는 것과 같은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1편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몸과 마음이 상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영이 상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습을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며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며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것, 주님은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힘쓰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을 마주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나아가오니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열린베델 공동체, 우리 열린베델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 또한 우리의 모든 육체와 믿음과 마음의 이 연약함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